시편 69편은 시편 22편 등과 함께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래요. 메시아 시편. 따라합시다. 메시아 시편. 그러니까 다윗이 앞으로 10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모습을 영적으로 깨닫고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여러 편이 있어요. 한 20-30편 정도가 이제 메시아 시편인데 가장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이 탄식과 간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다윗이 보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최대 왕이었지만 사실은 가장 인생이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죽겠다로 시작해요. 그리고 살겠다로 끝납니다. 시편이 특징이 그래. 나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 살아났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다윗이 1절 2절에서 영혼에까지 환난의 물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자기 영혼에까지 환난의 물이 들었다. 뭐 육체가 힘든 건 말할 것도 없고 환경이 힘든 거는 그거는 둘째치고 내 영혼에까지 환난의 물이 들어와 가지고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이 그 문학적 표현이 아주 탁월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시인이었어요. 굉장히 그 용감한 싸움도 잘하는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러한 장군이기도 하지만 음악도 잘 즐길 줄 알고 연주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주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 아주 총명했던 것 같아요.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건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들. 그러니까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요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왕이지만 많은 그 고생을 하는 거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면 그래도 좀 참을 만한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나는 열심히 산다고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나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더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이 상당히 긴데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시편 6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첫째가 우리가 억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은요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너무 자기가 억울하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을 아주 그냥 절절히 읊어대 보니까 예를 들어서 4절을 보세요. 4절. 자 읽어볼까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머리털보다 많대. 야 나는 이거 비하면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나는 다윗에 비하면은 야 나는 얼마나 럭키한 사람인가. 아니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나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다윗은 머리털보다 많대. 머리털이 얼마나 많아. 이게 지금 몇 개야 이 머리털이. 그 다음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부당하게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있었어. 그 다음에 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대. 아이고 진짜 이거 무슨 연대보증 같은 거 그거 잘못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내가 손해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억울한 일이 어떤 때입니까? 억울한 일. 내가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나? 좀 있긴 있었지.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보면은 뭐 중학교 때도 그렇지만은 꼭 이제 그 나쁜 녀석이 있어요. 반에 꼭 깡패가 있어. 깡패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괴롭혀 이렇게. 조금 이제 주먹을 좀 쓴다고 그래서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5학년 때가 6학년 때도 누가 하나 있어가지고 계속
나를 그렇게 힘들게, 키가 굉장히 커. 지금도 내가 잊을 수 없죠. 은갑수라고 하는 애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이제 같은 거랑 시시때때로 그렇게 괴롭혀.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괴롭히는데 키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또 거기 뭐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키는 또 무지하게 작은 애인데 완전히 차돌같이 생긴 애가 있어. 근데 걔는 어디 가서 태어날 때부터 뭐 복싱장에서 태어났는지 그렇게 주먹을 잘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 두 친구 때문에 아주 많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필도 뺏기고 뭐 어떤 돈도 뺏기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괴롭게 한 친구가 좀 있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좀 당한 적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냥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도 악에 받쳐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눈에 선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교실에 이렇게 줄이 이제 줄반장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이게 통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냥 있는 힘을 다하고 여기다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기다가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그 은갑사라는 애 털 갖다가 내리 올려 친 거야. 나도 까짓거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했는지 걔가 거의 병원에 실려갈 뻔했어요. 턱이 빠졌는지 더러 붙었는지 난 모르겠어. 어쨌든 거의 기절을 했어. 나한테 한 대 맞고는. 이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 나를 건드리지를 않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괴롭히면 한 방 먹여야 되겠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속이 터지겠어요. 그렇죠? 뭐 피눈물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탄핵되기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 탄핵되고 유치장 구치소에 가서 지금 갇혀 있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9시간 가까이 영장 실질 검사 받고 그리고 나서 또 8시간을 기다렸다가 결국은 뭐냐면 영화의 몸이 됐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대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근데 아까 우리 김동균 교수 얘기했지만 용서해라.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라. 참 아주 성경적인 그런 조언을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억울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도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어.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 내가 주님 위해서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씹어대는 거예요.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다. 9절 보십시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주의 집은 뭐 교회죠. 성전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1000년 전에 이 다윗의 이 메시아적 시편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마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인간관계일 겁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같은 그 가족들 간에도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박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자, 10절과 11절 보세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 아니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를 더 하는데 오히려 그게 나의 욕이 된다. 사람들이요 뭐 쇼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회개를 했는데 그들이 나를 가지고 말거리가 되게 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대놓고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뒤에서 얘기해. 뒤에서. 겉에서는 목사님 아멘 하는데 딴 데 가가지고 딴소리 합니다. 근데 그게 또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몇 번 거쳐서 들어와요. 그럴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 의도가 뭘까? 그리고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 의심하고
이른바 유비통신이라고 그러죠. 유언비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또 보태가지고 그리고 악의적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억울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주의 종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이 묵상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 고난 묵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오라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에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억울한 고난,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의 억울함이 사실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내 고난에, 내 억울함에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토마스 목사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26세 나이에 진짜 전도하면 제대로 못하고 교회 하나 세우지도 못하고 성경책 들고서 전도하려다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순교자죠. 그러한 일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그렇죠? 뭐 굉장히 무슨 뭐 많은 열매를 거두고 뭐 죽었다면 그나마 좀 난데, 그게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2, 3일 만에 죽은 선교사도 많아요. 김치 한번 잘못 먹고서 그게 독이 올라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의 억울함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그 억울한 고난을 다윗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비방받고 배신당하고 수치당하고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죠. 자, 21절 보시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쓸개를 갖다가 입에다 댄 거예요. 이제 그게 그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 역할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못 먹을 걸 주는 거야. 그게 아니, 쓸개를 왜 먹으라고 주냐고, 초를 갖다가 먹으라고 주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를 강제로 먹이는 일종의 고문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1000년 후에 다 당하시는 그런 억울한 고난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 44절에 보면은요, 이 다윗의 시편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등장하잖아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모여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겁니까?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에요, 강도들에게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욕을. 여기 지금 강도들이라고 복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우편 강도는 뭐 회개했다 그러는데 회개하기 전에는 같이 예수를 조롱하고 욕하고 그리고 비방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아무 죄가 없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기 지금 앞부분을 가린 걸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십자가 형틀은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겁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억울함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억울함을 누가 견줄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억울함에 대한 분노와 낙심과 절망을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고도 공격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요,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6천만 명입니다. 순교자가 6천만 명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저는 시리아를 위해서 가끔 기도하는데
아직도 이 시리아 내전은 끝날 줄을 몰라요. 지난 여러분 5년 동안에 자그마치 70만 명이 죽었습니다. 550만 명, 전 인구의 절반이 지금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학정과 내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아무 죄가 없는 국민들이 억울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이면서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잘 사는 지금 수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장 이 안보가 불안한데 가장 우리는 편안하게 다리 뻗고 산다니까. 계속 막 자는데 위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막 집이 무너지고 고막이 찢어지고, 아이만 70만 명 중에 아이만 몇만 명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내리 쏟아 부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시리아에 그 나오는 것도 보면은 완전히 폐허가 됐다니까. 그런 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폭탄 하나 어디서 떨어져 봐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거기는 현재 일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매일 죽는 거하고 폭탄 떨어지는 거하고.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고통과 환난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기가 막힌 것은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신음하며 시달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할 때 저와 여러분이요, 웬만한 억울함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는데. 아무도 정만 있지 내 편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혀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긍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긍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깊은 수렁에, 인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해결책은 기도예요. 다윗은 모든 문제의 유일한 처방으로 기도를 택했어요. 문제는 수없이 많은데 처방은 단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The Way라고 그랬어요. The Way. 바로 그 길 하나, 구원의 길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에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쉬어야 한다. 육체가 쉬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부터 드려야 됩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기옵나다. 내가 우매하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당하는 인생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우매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주 앞에서 숨기지 말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또 주를 찾는 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밤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억울한 모든 상황도 반전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항상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기도해야 돼요. 그 찬스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그랬어요. 나를 반기시는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상황이 사탄이 장악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북한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슬람 세계에서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믿음의, 우리가 같은 자유로운 우리 세상이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절대 예수를 못 믿게 남편이나 호주가 핍박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반기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나오는데도 많이 동풍이에요. 여러분 나중에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이 반기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편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 안 돼요. 일주일 이제 안 하다가 하니까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다 고단하잖아요. 새벽 기도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해도 내가 살만하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뭐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 여러분 그때 뭐예요? 기도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 안 되면 그건 진짜 은혜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닥쳐서 기도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을 하고 저축을 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게 무슨 내 소원을 아뢰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비예요. 내 힘으로 나을 수 없는 수렁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소극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제가 딴 겁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그래서 건지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는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죠.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최고의 기도가 뭐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세요. 그러면 33절에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억울함을 풀려고 하다가요, 오히려 우리가 하고 쓰러져요. 열받아가지고 핏줄이 터지고요, 심장이 마비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망가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할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수렁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세요.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과 의인의 억울함을 다 하나님은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은 잘못 봐. 아무리 여러분 법관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판단한다 그래도 미스가 있어요. 억울함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19절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지식과 지식의 근본이세요. 불의한 자들의 밥상이 결과적으로 올무와 덫이 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억울하다면,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를 계속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그 괴롭히는 자의 형통이 오히려 나중에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일 모레 주일 설교에 기가 막히게 로마서 11장에 요 시편 69편 요 22절의 말씀이 인용이 되더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기대하시라. 모레 설교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밥상이 올무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이 덫이 된다. 네, 모레 설명할게요. 오늘은 그냥 숙제로 놔드릴게요. 네, 밥상이 올무가 된다.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그 생각이 제대로 생각을 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악인이 말입니다. 자기가 신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모든 게 만사형통한다는 게 나중에 엄청난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 원정수 박사가 벌써 오래전에 뭐 한 30년 전에 그 테이프가 돌아다녔잖아. 그 원정호 권사라고 그 누나를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그 원정수 박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원정수 박사는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씩 웃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내일 새벽에 두고 보자 그런데요.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서 어제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면 하나님이 복수를 해주시는데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기가 막히게 복수를 하시더라. 뭐 그 복수가 꼭 뭐 그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낸다 그런 의미보다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손보시는 역사,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바로 복수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복수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우리의 기도 때문이에요. 자, 23절 이하 보세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24절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내가 막 화를 내가지고 내가 막 가가지고 뭔가 손을 보는 거 전혀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열받으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억울하게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긍정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권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마 이것이 오늘 69편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싶어요. 권고한 자가 기뻐한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부터 치료하세요.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이요 힘이 들어 여전히 계속 눈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문제 가운데 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일이 안 돼요. 여전히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살아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소성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33절에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35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 같지만 이제 우리 앞으로 3주 동안 주일 설교에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9장, 10장, 11장 로마서 거기서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등졌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로운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예수 믿게 해서 이방인의 수가 차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실은 땅끝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왕창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피날레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라는 거죠. 여기서도 그러한 희망을 다윗은 말씀합니다.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신다.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다 망하는 것 같고 다 죽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힌 수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직접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이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억울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절망적인 것들이 다 뭐냐? 지나가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고난이지만 사실은 천년에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의 시편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가 억울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